자, 서로 주변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전에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그 전쟁의 현장에 투입해서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신참 병사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 내가 전쟁하겠다라고 자원해서 간 신참 병사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연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만 벌기 위해서 전쟁에 갔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서로 농담하고 낄낄거리고 담배 피는 애도 있고 줄도 안 서고 그래요. 근데 한참 후에 트럭이 한 대 딱 오더니 트럭 뒷문을 딱 여니까 자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루를 딱 꺼내는데 전부 다 피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루 안을 딱 열었는데 죽은 병사의 시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온 얼굴부터 발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피로 뒤범벅된 걸 보는 겁니다. 한 구 한 구 그 자루를 꺼낼 때마다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담배 피고 했던 이 병사들이 긴장하더니 덜덜 떠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는 친구들, 도망가는 친구들 막 속출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병사들은 말이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 있으면서 소풍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소풍 온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시험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룰루랄라 소풍 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소풍 온 게 아니라 전쟁터에 온 겁니다.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치열한 거고 거기에 위험도 있는 거고 갈등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걱정할 일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에? 소풍 온 게 아니라 전쟁터에 왔기 때문이다. 이 전쟁터가 영적인 전쟁터이죠. 악한 마귀 사단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적해서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어쩌면 교회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이걸 먼저 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겠는데요. 보면서 이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구나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그 말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일종의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을 든든히 입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씨름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매일매일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기원, 마귀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 성경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984쪽. 여기 이 말씀은 마귀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귀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특징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새벽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하늘의 별이었는데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네?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왜 품었느냐 이런 얘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계명성 같았다 그 말이에요. 새벽별 같이 영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밝았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교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되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마귀의 존재가 왜 생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말씀 뒤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3절부터 봅니다. 1193쪽 에스겔 28장 13절부터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읽으세요.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이전에 여기 구룹이미여 그랬는데 구룹이라는 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였었다 그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세요. 네,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추방됐다는 거죠. 그 범죄가 뭔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였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추방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스스로 유혹이 된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유혹이 된 겁니다. 유혹의 근원이 어떤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스스로 유혹되어서 마귀가 된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마귀가 된 건데, 자, 이번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맨 끝에 계시록 12장, 신약 성경 410쪽, 3절, 4절. 12장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용이 있다고 나오면서 이 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용이 누굴까?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를 두 가지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마귀라고 쓰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쓰기도 해요. 존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마귀 사단으로부터 조종받아서 일하는 일종의 그 병사 같은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질서를 조금 나눠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기면서 별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함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대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마귀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마귀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근원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기원을 파악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네? 왜 그들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마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교만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느냐 하면 자꾸 교만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 딱 붙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59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때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중요한 특징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찾아놓으시고 잠깐 절 보세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할 정도로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어느 누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까? 이 정도로 헌신적인 성도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3절로 보세요.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긴장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할 정도로 상당히 헌신적인 성도였는데, 근데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가득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사단도 어떤 사람을 가득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속이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더라.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면 거짓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거짓으로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놓고요, 이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까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 금식한 성도, 헌신했다고 했던 성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았던 하와 같은 성도,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역사에서 넘어뜨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단의 중요한 특징은 이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면서 유혹하는 거였어요. 유혹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혹에 하는 그 사단을 놓고 보면 뱀 같은 유혹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뱀같이 유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반대로 사자 같은 파괴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모습이 사단에게 있거든요. 살살 유혹해서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이렇게 유혹해서 무너뜨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간다니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보시죠. 331조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귀의 또 다른 그 특징을 보는 겁니다.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근데 어떤 사자와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아요.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울어요? 왜 울어요?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으면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마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삼킨다는 겁니다. 삼킨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 그냥 여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마귀 사단의 이름을 아불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불로온. 근데 아불로온이라는 말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파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마귀가 역사했던 걸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자녀들 다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몸에 병을 주어서 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정 그나마 남아있는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이 욥을 상처 주어가지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가득해가지고 그를 지배해가지고 마귀 정도의 파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그냥 쉽게 죽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력을 일삼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막 부추기는 것도 마귀 역사다. 여러분, 히틀러의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전쟁하게 했던 게 이게 히틀러 본인의 결단이겠어요? 뒤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왜? 파괴자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도박을 하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괴자란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질병을 준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 그 병을 고칠 때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말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봐도 허리가 굽어있는 여인을 고칠 때도 그냥 그 여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귀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허리가 굽은 채로 이 육신의 병에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마귀가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질병은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걸 놓고 보면 마귀가 하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파괴자다. 뱀같이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단같이 파괴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근거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맞서 싸워야 될 것이냐, 이 싸움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2절 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하나 나오고 상대해야 될 대상이 나오죠. 누구와 상대하면 안 된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고요. 혈과 육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냥 통칭해서 마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칭해서 마귀.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닭싸움 하는 거를 보신 적 있을 텐데, 닭싸움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닭을 2마리 놓고 싸워 그러면 싸웁니까? 걔네도 다 집안에서 함께 살았었는데 안 싸우잖아요. 2마리를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잡고 부리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부리로 이제 콕 찢게 만들고 그러면은 서서히 걔가 이제 눈빛이 빨갛게 달가지면서 이게 막 털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자꾸 부딪히면 나중에는 딱 내려놓으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게 닭싸움인데, 이 닭싸움이 영적 싸움 같아요. 뒤에서 큰 손이 잡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근데 닭들은 큰 손이 부추기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다른 닭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뒤에서 큰 손이 나를 잡아서 부추기는데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는데, 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게 하고 교인들로부터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닭처럼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알아라. 누구와 상대하면 안 된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상대는 마귀다. 이걸 정확히 아시면서, 자, 오늘 기왕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뒤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역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역사하는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는지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6가지 정도 상황에서 마귀가 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도 안 짓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다 얻고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원받고 난 뒤에 존 웨슬리도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일주일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뒤에서 부추기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 받잖아요. 구원의 확신 받은 다음에 그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이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배척하고 유대인도 배척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이러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구원의 확신을 딱 얻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기쁜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주위에서 그를 위해서 방패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패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패로 그를 둘러싸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마귀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예민해 있는 상태라도 그때 탁 건드리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때까지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네? 다 잃어버렸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욥이 그렇게 강건하게 믿음을 딱 지키다가 딱 무너져가지고 낙심에 빠지며 절망에 빠지며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온 다음부터예요. 응?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너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거 회개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거 갖고서 무기로 사용한다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이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온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부추기느냐 하면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의 말이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더 예민해서 별것도 아닌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에게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손 잡아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완전 반대죠.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정말 아름답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돌아가시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잘 보시면 베드로가 그 좋은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칭찬을 한껏 받고 성공했을 때 마귀가 오히려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걸 막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성공하고 나면 들떠 있지 않습니까? 들떠 있는 상태를 파고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게으름에 빠졌을 때 마귀가 역사하기 쉬워요.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범하면서 일생일 때 가장 치욕스러운 죄에 넘어진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느냐면 낮잠을 한껏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위를 그냥 빈둥거리며 거닐 때, 지금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람과 싸우는데 왕이 내 신하들은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낮잠을 늘어지게 하고 그냥 놀고 방황하고 그럴 때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밧세바를 보면서 유혹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베드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만약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보는 다른 제자들이 있고 나를 책망할 것 같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넘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회 같은 공동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이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붙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꼭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마귀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엘리야 생각이 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몸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된 상황에서 그때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나 데려가달라 그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워요. 하나님이 참 치유하는 방법도 참 현실적이에요. 보니까 그냥 뭐 힘내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우더라니까요. 왜 재우겠어요? 피곤하니까 재우지.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껏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달려가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해도 마귀의 유혹에 걸리기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쉼과 일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상황에 마귀가 유혹하기 쉬우냐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계속 이제 11절도 그리고 1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그 역사, 유혹,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떤 힘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강건해지면 되는 겁니다. 강건해지면 된다. 여기서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사실 강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건을 아주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건하다는 게 뭐냐면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 강건이랍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외부의 유혹이라든지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나를 흔드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내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막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이렇게 너무 막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요동이 심한 건 강건한 게 아니에요. 강건한 건 뭐냐면 외부의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흔드는 것도 있지만 물론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중심을 딱 잡고 끝내 그 자리를 지키고 강건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강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강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먼저 주 안에서와,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가 내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강건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의 능력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능력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능력.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끄떡하지 않고 물리친 능력, 그 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면 이긴다는 거죠. 이 힘의 능력도 어떻게 받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제할 때 받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실 우리의 이 몸이 외부에서 이 마귀란다.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딱 침투해 올 때 쉽게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다 감기에 주위 사람들이 다 감기 걸리는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안 걸립니까,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 안 걸리는 거예요. 누가 걸립니까? 연약해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피곤하다든지 무리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감기에 딱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강건하면 이기는 거예요. 영도 똑같습니다. 강건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튼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자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먹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그럴 때 이 몸이 체력이 강건해지면 감기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절대로 금방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다듬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러면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말했냐면 교제가 중요하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 이거 자체가 훈련받는 기간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해지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전쟁터에 살고 있는 여러분, 늘 깨어서
강건함으로 마귀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